할렐루야. 긴 말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또한 말씀을 들으려고 온 무리는 그 말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해박한 지식이 생겼고 어떻게 성경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권능과 능력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경멸조로 불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의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 해도 어머니의 이름만으로 불리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아무리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사망했다 해도 요셉을 거론을 해야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만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혼자 가진 애잖아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생아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지 않냐, 예수는 마리아가 혼자 어디서 배워온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고 그의 누이들 또한 지금 우리와 같이 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말씀에 관한 지식을 얻었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척을 당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지식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목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뭘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잘 안다. 저 사람 배경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 사람을 배척하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편견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편견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견들에 젖게 됩니다. 내가 잘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다니던 그 교회, 그런 환경이야 잘 알겠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우고자 했던 교회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그저 이 예배 형식, 익숙한 교회 부서, 조직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알겠지만 시스템적인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어쩔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원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가 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가족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냐? 근데 저 사람이 뭘 가르칠 수 있냐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지함에서 비롯된 편견, 시간이 그냥 오래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익숙함에 덫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편견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이 덫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고향에 가서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서 또 기적을 베풀려 해도 기적을 원하지 않고 고치려 해도 고치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받지 않으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받겠다는데, 소용없다는데, 난 필요 없다는데 그게 예수님의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 대목입니다. 고향에 금이 환향을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늘 함께 지내던 사람들, 그들의 아픔도 알고 그들의 상처도 알고 그들의 질병도 아는데 가서 고쳐주고 싶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정작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오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떠나서 두루 인근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삶으로 같이 동행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님으로 제자들을 충분히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을 다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복음의 회개를 선포했고 또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이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또 때로는 새로운 환경으로 익숙함이라는 그 편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